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 동안은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조심해야 한다 해서 제가 다음 주까지 제가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조혈무를 이식한 저 같은 환자들을 신생아라고 부릅니다. 신생아, 피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생아다. 그래서 면역력이 어린 아이보다도 더 약해졌다 해서 신생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기도와 또 많은 염려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암을 죽이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의 덕택이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 중심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둔 것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부활주일까지 그 앞에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하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가 사순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떼어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인문학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인 또는 문학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인문학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또는 문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해석되어 줄 수 없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신학적인 방법으로만, 믿음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사망의 마지막 총착역인 동시에 부활의 서막,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의 영원한 보증, 증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우리가 사복음서 또는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간복음이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동일하게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가 본 예수, 마가가 본 예수, 누가가 본 예수, 요한이 본 예수님의 제자들 4명이 예수님에 대하여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 공간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총 합하면 89장이 됩니다. 그 4분의 1에 해당되는 25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기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중에 8장, 4분의 1이, 마가복음 16장 중에 5장, 3분의 1이, 누가복음 24장 중에 넉 장, 6분의 1이, 요한복음 21장 중에 9장, 2분의 1이 예수님의 순환, 이 십자가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순환 사건의 기록이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약 270사건의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91건이 모두가 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에 관계된 것이다. 그것마저도 순환주간의 것이 바로 64건이나 되고 금요일 것만 해도 24건이나 된다고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모든 사건은 사실상 이 순환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이나 신약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계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의 구심점이 실상은 이 십자가 사건 진행의 표현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절대 분리되어질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만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고, 바른 우리가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이 성립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다른 지식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증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여러분, 사순절에 묵상하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좀 신학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은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에 대한 하나님 자기 심판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먼저 십자가는 사형의 기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 아수르, 바사라고 불렸던 페르시아, 카르타고, 베니게, 애굽, 헬라, 로마, 특별히 로마 사람들, 이들의 세계에서 극악한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머리 위에 죄패를 붙인 것으로 보아 라틴 십자가일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정리합니다. 세로가 가로보다 조금 긴 것이 특징이고 몸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틀에 받침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라틴식 십자가는 모세가 장대 위에 달았던 구리뱀을, 놋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무의 십자가는 대개가 죽을 사형수가 직접 자기의 그 사형의 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또 그리고 길 옆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서 죄수들을 처형시켰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을 보고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정권에 대항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반항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일에 로마의 통치와 지배에 이렇게 대항하면 이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전시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길 옆에다가 십자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형 기부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악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인이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일 부끄러운 죽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시민들은 절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에서 절대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입니까? 노예나 외국인이나, 특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에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에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극악한 정치범, 사상범, 흉악범들에게만 이 십자가의 처형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십자가의 처형이 고통스럽고 잔인한 것이었냐면, 로마는 절대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이러한 개념을 잘 알고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치는 것이라는 말은 덫, 올가미 또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덫, 십자가의 올가미, 십자가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는 덫이나 올가미나 시험이 되지 않는다. 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가 자신에게는 덫이나 올무나 시험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큰 죄인이다. 그래서 죄악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죽어도 십자가에서 죽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십자가는 사망의 표식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망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당한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주님 자신의 죄로 인한 사망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죄와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무죄, 예수님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고 죽게 하는 죄를 내가 범하였다.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 또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도 이 사실을 증거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도다. 하나님은,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는 들림의 표식입니다. 높이 들렸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땅에서 들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들린다. 땅에서 높이 들려온다. 이 말씀은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 위에 올려 못 박아 죽일 것임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인류가 범한 죄의 결과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을 의미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위에 높이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높이 달림으로써 온 인류를 향하여 내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높이 들림으로 온 인류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는 범죄한 자에게 선언한 하나님의 자기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죄로부터 억압받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표시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섯 번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최대의 표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죄인을,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 자기 심판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또한 죄인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초대 교회들은 십자가의 내 가장자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그리고 깊이와 그리고 길이와 넓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에베소 3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 그 길이가 얼마나 긴가, 그 높이, 그 깊이가 얼마나 높고 깊은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좀 알아라. 그걸 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의 최종의 표현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이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은 분명히 나를 대신한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높은 권력, 많은 지식,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다. 그 방법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 자유함을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D.L. 무디, 전도자 D.L. 무디는 다음과 같은 예화를 많이 종종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많은 사람들이 황금열병으로 많이 죽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부에 살다가 너무나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럼 황금 한번 노다지를 한번 캐야 되겠다. 그래서 삶의 어떤 새로운 역전을 좀 내가 한번 경험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가 이제 동부에 살다가 처자를 두고 서쪽 캘리포니아로 노다지의 꿈을 꾸고 옮겨옵니다. 그는 뜻밖에도 운이 좋았던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고 온 아들과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그들까지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이제 함께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사실을 그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된 아내와 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아내는 가구를 정돈하고 이제 남편 곁으로 가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희망의 부푼 가슴으로 뉴욕에 가서 배를 타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항해하던 배 안에 공교롭게 불이 났습니다. 그 배 안에는 사람만 탄 것이 아니라 화물청고에 가득히 화약도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선장은 만약 이 불이 화약고에 번질 시에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이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을 작은 보트에 옮겨 태우기로 합니다. 탈출시키는 것이죠. 그야말로 살기 위하여 아비규환이 이제는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보트에 타야만 사니까 사람들이 앞다퉈 그 배 보트에 타기 위하여 아비규환의 장사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삽시간에 보트가 작은 보트니까 10,000원이 되어서 오히려 보트가 침몰할 지경에 이릅니다. 이 모자는 불행히도 그 보트에 옮겨 타지를 못합니다. 그녀는 자기와 자기 아들을 태워달라고 울면서 애원합니다. 그때 사공은 이제 만선이 되어져서 한 사람만 탈 수 있다. 한 사람밖에 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물론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 아들을 꽉 안아 사공에게 넘겨줍니다. 아이는 엄마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소리 지르기를 애야 아버지에게 가거든 내가 내 대신 죽었다고 알려라 하고 울면서 이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여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머니가 차원에서 대신 죽은 모정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엘 무디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래서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성자의 귀한 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죽어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이렇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은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먼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이 둘을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 속에 있을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온수된 우리, 멸망과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어졌다. 카도시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구별이라는 말, 거룩이라는 말인데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별된다, 나누어진다,
떨어진다는 의미.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멸망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과 우리가 지옥 갈 인생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구별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삶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의 목적성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삶의 가치관이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미 구별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별되어졌다.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이 우리가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방향성, 목적성, 가치성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구별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육정을 버리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정과 욕심, 다른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정욕과 탐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정욕과 욕망이다 그랬습니다. 이 정욕과 탐심, 정욕과 욕망,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랑 나랑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미 세상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우리가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뿐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원수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 그들을 심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살아있어서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자신이 무덤에서 살아 세세토록 하늘과 땅에 영원한 왕노릇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부활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도 또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의 총체인 동시에 또한 승리의 영원한 총체이기도 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힘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는 실패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통하여 우리의 죄의 구원을 완성하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승리자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헬라의 하루카 왕의 유명한 사건을 잘 압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미성년층에서 음행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도덕이, 윤리가 퇴폐의 일로에 빠질 때입니다. 왕은 이 일을 개탄한 나머지 엄한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 법령이 무엇이냐면, 만일 미성년자들이 음행의 죄를 짓는다면 두 눈을 빼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법을 공포한 후 첫 범행자가 다름 아닌 왕위 계승자의 첫 번째 왕자인 그의 아들입니다. 왕은 하는 수 없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자의 오른쪽 눈 한 눈을 빼고 자기의 왼쪽 눈을 뽑아서 왕자의 왼쪽 눈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공포한 법도 살리고 왕자도 살렸습니다. 그 일 이후에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크게 깨닫고 이제는 밝은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학적 의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심판의 표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에 대한 하나님 자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을 통한 승리의 표식이었습니다. 범죄자에게는 사망을 선포한 하나님의 공의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죽게 함으로 만족시키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다. 완전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인류의 죄가 얼마나 무서웠던가,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한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고난 후에 승리의 영광이 온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죽음 없이는 노 크라운, 크라운, 승리의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2월 1일 날 입원을 했습니다. 조혈모를 이식하기 위해서. 마지막 제 몸에 남아있는 1%의 암도 다 이제 죽게 하고 제가 완전히 정상적인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치료의 과정이었습니다. 원래는 19일을 예정하고 제가 입원을 했는데 18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첫날 제가 서울 성모병원 20층, 거기에는 혈액암 환자들만 들어가는 무균실입니다. 한 35명 정도 그 병동에 입원해 있는데요. 저는 다행히도 이렇게 1인실에 배정이 되어져서 1인실, 2인실, 그리고 4인실, 5인실, 6인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자리가 나는 대로 들어가게 하는데 다행히도 저는 1인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1일날은 그냥 지나가고 이제 2일날부터 3일날 이틀에 걸쳐서 제 몸에 1.4리터 정도의 고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고 나도 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는 원래 건강해서 나는 이렇게 크게 고통이 안 오는가 봐. 들어가면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부터 입안이 헐 것이고 설사가 나올 것이고 머리가 빠질 것이고 그리고 속이 계속 미식거리고 구토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교육을 받습니다. 첫날. 그런 게 금방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 누런 액체에 항암제, 고용량 항암제 1.4리터 정도를 제 몸에 이틀에 걸쳐서 넣었는데 그 다음날 돼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나는 원래 건강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나는 이거 잘 이겨내려나 봐. 나는 머리도 안 빠지고 아무 반응이 없어. 너무 좋아. 그래서 3일, 4일 동안은 일기도 쓰고 다 썼습니다. 설교도, 성경도 읽어보고 다 했습니다. 5일째가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머리가 싹 빠집니다. 제가 그냥 이거 가발 쓰기 싫어서 그냥 설교하겠다 했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스님이 와서 설교하는 것으로 보니까 가발 써야 된다. 그냥 이게 피부하고 똑같습니다. 다 제가 짧게 머리를 깎고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문지르면 까맣게 손에 묻어서 머리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머리들이 누워있으면 찔러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랐었는데 다시 이발사를 불러서 아예 병원 안에 이발소가 있습니다. 이발사가 와서 머리를 잘라서 다시 또 한번 깨끗하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안이 헐기 시작하고 장의 내벽이 전부 다 헐어버립니다. 항문까지. 그래서 설사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제가 먹지를 못해요. 냄새만 맡아도 지금도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냄새입니다. 음식을 뭘 먹고 싶다고 해서 음식을 집안에서 조리를 하면 그 냄새 때문에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그 뭡니까?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손사래를 칩니다. 벌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나가세요. 가지고 나가세요. 의사도 하는 말이 음식 못 드시겠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영양제 달아줄 테니까 그냥 음식을 3일 지난 뒤부터 전혀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전부 다 장의 내벽이 헐어서 흐물흐물한 그 장의 내벽이 전부 다 설사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난 뒤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38.4도부터 시작해서 39도까지.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속은 비식거리고 계속 구토는 나고 먹지도 않았는데 열이 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 병원 침대에 엎드려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내가 전화를 해도 받기가 귀찮은 거예요. 딸이 손녀를 보여주겠다고 전화가 와도 귀찮은 거예요. 한 4일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움직이기도 싫은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꼼짝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제가 설교 제목을 째째한 인생이다. 째째한 인생.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몸에 암 하나 죽이고 좀 더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괴롭고 힘든 일인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질병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짐승처럼 한마디 말씀 없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살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간호사를 부르고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괴롭다, 힘들다, 아프다 막 그래서 수면제도 달라 뭐도 하라 나 하나 살겠다고 내 생명 조금 더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고난 후에 승리의 영광이 온다.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지나가리라. 나는 곧 며칠 지나면 나는 회복될 것이다. 나는 며칠 지나면 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그것 며칠 동안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괴롭다, 힘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못 참겠다. 얼마나 째째한 인생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째째한 인생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후에 승리의 영광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고난을 이겨내야 제가 암을 이기고 새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십자가 철학을 삶의 불기둥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